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막 3개월 차 된 따끈따끈한 새신랑입니다. 최근 아내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 중에서 파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뒤적이다가 재미있는 사진 한 개를 찾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놀랍게도 둘 다 저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삼일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24년도 11월경에 저의 설교하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지난 2월 달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시죠? 네,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이제 행복한 신혼 생활을 누리고 있어서 조금 살이 조금 붙어 가고 있지만, 오른쪽 사진을 이제 작년 2월 달의 사진을 제가 한번 다시 보면서 아내가 항상 변함없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삼일교회에 부임한 뒤에 결혼하기 전까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4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신랑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빼자 해서 한 20kg 정도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연애 기간은 물론이고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먹는 것 좋아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명확한 목적 의식과 더불어서 그러한 모습에 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한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열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몸을 열심히 가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모습을 열망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죠. 이처럼 우리네 인생의 곳곳에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과 열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 안에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다운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는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네 삶의 모습을 바라보자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된 나의 모습을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능력이 뛰어난 나의 모습, 멋진 몸매를 가진 나의 모습, 화목한 가정을 이룬 나의 모습,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갖춘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 이런 나의 모습은 바라고 꿈꾸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제자된 나의 모습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세상의 온갖 것들에는 엄청나게 열망하고 내 마음을 다 쏟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관심하다라는 말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망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고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제자의 삶을 열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혐오를 당하는 세리장 삭개오.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열망하고 또 그런 열망을 따라서 실제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열망하는 모습을 함께 배우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삭개오의 열망의 모습 첫 번째는 지적인 열망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걸음, 그 여정의 막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의 이름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유대의 임금으로 추대하고자 했죠. 그 시점에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여기는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군중과는 달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 보려고 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생각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나에게 주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랍비이면서도 죄인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리장,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삭개오도 무엇인가 그분이 다름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던 삭개오의 이 지적인 열망, 이 지적인 열망은 뒤이어지는 그의 행동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그가 바닥에서 땅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일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이 행동은요, 삭개오로서는 어마어마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행위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점잖은 어른이 내가 누군가를 보려고 한다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른이 됐다면 체면도 지키고 체통을 지키기 위해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지언정 나무에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복식을 생각한다면 통으로 짜여진 그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 수치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화과 나무를 오르려는 삭개오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를 향한 유대 공동체가 보내는 눈초리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도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냅니다. 저 나쁜 놈. 입으로 뱉지는 않아도, 혹은 입으로 뱉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내면서 저주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공공의 미움과 분노를 받는 세리에게는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마치 공개 처형당하는 장소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삭개오는 그 장소에서 그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나무 위로.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됐을 것이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을 겁니다. 삭개오는 서슬퍼렇게 날이 선 눈초리에 마구마구 난자당하면서 나무에 오릅니다. 부끄러움도 체면도 그리고 명예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나무에 올라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알고자 하여, 보고자 하여.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마치 죽임을 당하듯이 나무에 올라 예수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그를 향해서 저주를, 비난을 퍼붓던 주변 군중들과의 대조를 이루어 줍니다. 군중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삭개오보다는 나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보다 더 율법적이었을 거고 삭개오보다 더 도덕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눈앞에 두고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 내가 바라는 예수의 모양을 두고 그것에 걸맞는 예수를 원하며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를 바라봤을 뿐이죠. 혹시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군중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 자리에 가운데 앉아서 예배합니다. 특세 가운데 이른 아침을 잠을 깨워가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듣는 그 말씀 들으며 불편하신 적은 없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든 적은 없으셨는지,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래야 하는데 그 모습에 벗어나는 말씀의 시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정해놓고 딱 그만큼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파편화된 예수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를 알고 만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회적 죽음에까지 밀어넣었던 삭개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의 열망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보여주는 두 번째 열망의 모습은 정서적인 열망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를 사회적인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왜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반응이 나타나는 군중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비난과 멸시의 눈총을 보내던 그들은 이제 예수를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들과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삭개오의 반응을 살펴보십시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 위에서 빨리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되 즐거이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라는 이 번역은 헬라어 단어로는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내면의 기쁨, 관계에 기반한 기쁨, 인격적인 반응의 차원에서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드디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기쁘겠죠.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드디어 데이트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서 기쁜 겁니까? 혹은 내가 호감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흠모하던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삭개오가 느낀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그 열망은 이제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어린이를 향한 신앙 동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를 다룬 그림 동화입니다. 그 동화를 읽어 나가다 보면 후반부에 가서는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께는 보여드리기 싫은 것, 절대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의 마음들을 숨겨놓은 방, 그 방까지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하시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했습니다. 나의 난처함, 예수님께는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은밀한 모습들까지 속속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아이의 마음이 편해지는 모습이, 그 줄거리가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들인다는 것은 일정 부분 혹은 나의 전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대방에게 오픈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삭개오는 이제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기쁘게, 즐거이.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며 정서적으로 열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장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내오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보인 예수님에 대한 태도였죠. 본문 속 군중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됐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죄인들과 함께 유하러 가신다고? 부럽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군중들은 죄인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할 수가 있어? 메시아가 그래도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정서적으로 교제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영접하고 싶고 예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흘러넘치도록 열망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혹은 딱 그만큼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있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존재해주세요라고 선을 긋는 군중과 같은 모습입니까? 오직 예수님과의 진실된 교제로 내 마음의 집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리를 내어드리는 정서적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의지적인 열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고 혹시라도 앞으로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삭개오의 고백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숙고한다면 우리는 그의 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더 파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것이 누가복음이 세리 삭개오를 소개하는 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세리장, 부자, 이 두 단어는 삭개오의 이전의 삶이 그야말로 돈의 환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침략자 로마에 앞장서서 동포들에게 세금을 징수해다가 로마에 바치는 역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해진 세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징수해 가는 것이 세리의 악한 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포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자기가 유익을 얻는 것이 그때 당시의 세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세리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 좋았을 리가 없고 끔찍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러한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사람들 눈초리가 부담스럽고 민망해서라도 이직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나 돈을 좋아했던지 세리장이 되기까지 열심히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라고 소개하는 이 대목은 삭개오를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진 의지적인 열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바뀝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니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고 해가 서쪽에서 뜰 만한 일인 것이죠. 삭개오가 자기의 목숨과 같이 열망하고 바라던 돈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열망의 전환이 바울에게도 일어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돈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에게 돈은 똥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삭개오의 선언은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 자신의 열망의 방향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삭개오의 선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신의 가진 재물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이웃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대접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는 행동이 상식적일까요?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구제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 다 환원하고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면 모를까요? 그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삭개오의 열망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던 이들이지만 열망의 전환이 이루어진 그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뻗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유대인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존재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죄인은요, 이러한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혐오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고 하니 이 삭개오도 이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과 약자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던 유대의 공동체와는 사뭇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와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열망과 결단과 행동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망이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예수를 향한 지적인 열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무에 오른다는 사회적인 자살 행위조차도 망설임 없이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예수라는 존재를 더 알고자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험담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목숨을 다 바쳐서 하는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삭개오는 정서적인 열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하게 내려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아주 즐겁게요. 집에 모신다는 이 물리적인 행위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를 물리적인 공간에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하여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어 드립니다 라는 행위가 바로 집으로 영접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의지적인 열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열망의 방향, 가치관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까지 이르는 이 변화가 바로 삭개오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주죠. 삭개오가 보여준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열망은 결국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는 예수를 알기를, 예수와 하나 되기를, 예수를 닮아가기를 열망했고 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자신을 부정하고 버리면서까지 나무에 스스로 올라가 예수를 사랑하고 열망했던 한 남자는 마침내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땅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삭개오처럼 변화될 나의 모습을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삭개오처럼 변화를 열망하기는커녕 죄된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킬 열망을 품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벅차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성령의 음성을 애써 듣지 못한 척하며 그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까? 다행히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어떤 한 이벤트 뒤에 일어난 행동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벤트입니까? 바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삭개오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여리고성 방문은 삭개오를 만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나무에 달아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던 삭개오, 그를 발견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무에 스스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스스로를 죽이고 부정하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달려있던 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나무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부정하던 삭개오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십니다. 삭개오의 변화의 열망은 그가 그를 올랐던 나무로부터 끌어내리고 스스로가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된 본성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우리의 어떠한 절망적인 모습보다 강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되지 않는 거듭남의 변화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할 수가 없네, 어쩔 수 없네 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히 내려오라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신뢰하고 변화를 열망하는 것뿐이지요.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의 변화를 열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 주님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발 딛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구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번잡하고 힘겨워서 비록 지금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나의 필요로 삼고 혹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의 모습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그분 당신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느치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알아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우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보다 앞서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주님보다 더 갈망하고 원하던 수백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먼저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먼저 주님을 열망합니다. 나의 머리와 가슴과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저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